시편 107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성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성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망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느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맹주를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요즘 수요 예배에서는 사사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강의의 내용을 보면은 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다른 때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평온할 때, 평온함이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찼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 나라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 속에 있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해나가십니다. 이렇듯이 평온한 가운데 악을 행하고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노 가운데 징계를 받다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내시는 그런 역사가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개인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이나 국가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지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각오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 단어를 떠오르게 하세요. 그 단어가 뭐냐면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좀 전에 자리에서 우리가 어머니의 기도 하잖아요. 어머니의 기도. 아내들이 보통 그렇답니다. 아내는 한편에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엄마 같기도 하고 누님 같기도 하고 여자친구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이 아내에게 그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가장 가까운 이들을 위해서 보통 어머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그 찬양을 하면서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 각 가정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데 분명히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사람이 있을 때 회복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고 계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두 가지 고난에 대해서, 하나는 연단이요, 또 하나는 징계 차원의 고난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고난을 다 받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어요. 연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참 즐거운 게 아니에요. 이 둘 중에 하나의 고난은 다 통과합니다. 통과하는데 먼저 연단에 속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 연단에 속한 고난은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데도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죠.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걷게 된 그 고난, 연단의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그 고난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들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07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대요. 그런데 이 광야 사막길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종종 광야길로 들어서면 마음이 불편하죠. 왜 하나님 저희 가정에, 저에게 이러한 광야를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몰아가신다니까요. 죄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서 블레셋 해변길로 가게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멀찌감치 오십니다. 만약 그 길로 걸어가게 되면 전쟁을 보게 될 텐데, 그 전쟁을 보게 되면 다 그 전쟁 보고 도망갈 거다. 애국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찌감치 아시고 광야길로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십니다. 그런데 그걸 말씀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방향 트셔서 가세요. 방향 트셔서 가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막닥뜨리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요. 광야에서 나타나는 현상,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먹을 것이 풍부하기라 보니까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이후에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해보세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그러면 순간 뒤돌아보면서 내가 뭔 잘못을 했지? 아니 잘못 안 했는데도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내가 뭐가 어디에서 엉켰기에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죄져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나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세요. 그런 중에도 나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들이 광야길에서 줄이고 배고팠다는 얘기죠. 목이 말랐어요. 줄이고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이 유난히 배가 더 고픈 사람도 있죠.
아니, 사람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그걸 잘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굶어도 그것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하루를 금식하라면 아주 죽을 저기를 하고 오만 저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니, 광야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금식 잘하는 사람들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르면 막 나오는 거, 입에서 나오는 불평, 원망 소리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요, 그들 안에서 피곤했대요. 이해하시겠어요? 광야에서 오랜 기간 막 걷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줄이기도 하고 목이 마르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데 줄이기도 하고 목 마르기도 하다니까요. 거기서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허락하세요. 그 가운데 허락하셔서 가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혼이 피곤할 정도였대. 피곤하였도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진짜 연단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요, 연단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오늘 6절 같이 합니다.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피곤할 정도로 줄이고 목마르다 보니까 그런 근심이 왔어요. 똑같아. 이거는 다 와요. 모든 사람이 다 오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진정 신앙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반응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왜 여호와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만 이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키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어요. 우리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 갖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부르짖음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그걸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버지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딱 3달 되자마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건지신 다음에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근심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바른 길을 못 가요. 사람들이 이게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서는요, 온전한 길로 못 갑니다. 내 육이 발동하거든요.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해야 될 건 그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이걸 속에다 담아놓지 마세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받은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세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여러분, 부르짖는 사람들 속에는, 이 심령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애타게 사모하는 그 마음, 줄이고 목이 마른 그 가운데서 주님만을 사모하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아주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마음이 와 닿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애절한 기도가 있다니까요. 그땐 기도가 저도 절로 나요. 하나님, 저의 기도 응답해 주세요. 저희 오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들어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하는 기도는요, 그렇게 부르짖어서 안 나와요.
진짜 막 눈물이 애통하는 기도는 느껴진다니까요. 사람들 대부분 다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보시면 그 정도를 보면 알아요. 그 애절함이,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지 없는지 대부분 안다시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줄인 영혼에게 너무나도 영적으로 줄여 있어요. 아까 그 부분은 육적인 줄임과 배고픔이에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줄인 영혼, 다른 데서는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 마음속에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신앙의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고난을 허락하신 그걸 말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실까? 신명기 8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를 낮추시며. 하나님은요, 목이 곧은 백성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걸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는 낮아지는 걸 원하신답니다. 나의 부족을 철저히 인정,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또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런 환난, 그런 연단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신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그 기간 통해서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더 낮아지세요.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까지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합니다. 낮추시고 또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힘들 때 하나님께서요, 고통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히 지키면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연단의 고난, 연단의 과정 속에서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통과하지 못해요.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지 못하니까 그냥 도는 거예요. 계속 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낮아짐의 그 기준까지 더 낮아져야 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연단 속에서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제는 죄악 중에서 부르짖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자 보세요. 사람이 흑암, 큰 가망, 또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음 문턱 앞에 병으로든 아니면 여러 가지 영육혼의 그 문제로 인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곤고합니다. 또한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은, 감옥에 갇혀 있지도 않은데도 매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놓여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왜 왔느냐? 이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0절에 왜 그들에게 왔는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있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랍니다. 분명하게 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렇다. 또한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요,
성경 말씀과 일치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과 아무 관계없이. 왜냐하면 자칫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전달되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내가 멸시할 수 있어요. 내가 잘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릎으로 아멘으로 받아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제 여유롭고 평강 가운데 있을 때는요, 사사기 시대와 똑같아요.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거역인지도 모르고 이제 거역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멸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을 때는 참아줘요. 오래 참는데 참는 한도가 딱 넘어서는 그 순간에 이런 일들이 갑자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바로 체크하세요. 내 개인의, 나의 가정에, 교회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나, 그걸 빨리 체크해야 됩니다. 오늘 12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어요? 고통을 준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셨어요? 겸손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연단 과정,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했던 것도 겸손입니다. 낮추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도 있대요. 뭐 하려고요?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절대 교만한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고통을 줍니다. 그 고통을 주면은 어느 정도냐,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래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그 고통 속에는요,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끊쳐버리세요. 그걸 돕는 것도 죄 짓는 거예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겪게 하시는 순간이니까, 고통에서 지금 돕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됐다면 오늘 이와 같이 하면 됩니다.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이 그들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 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여기서도 문제의 해결은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겸손해져야 되고요,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겸손할 때 부르짖을 수 있어요. 교만하면 절대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겸손해질 때 부르짖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짖음, 우리 모두가 둘 중에 하나는 다 겪는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 가운데 연단의 과정 속에서 고난을 겪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징계로서 받는 고난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다 겪습니다. 누구든. 여기서 예외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다 겪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오는 고난이에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은 가운데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낮추시기를 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낮아짐,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징계 차원의 그 고난을 허락하실지라도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철저히 낮아지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홀히 여기면서 그 뜻을 멸시하면 그 사람 벌써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죄가 범죄를 행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요, 금식을 나가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됐습니다. 다윗이라는 분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그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사해 주세요. 오늘 이 주신 말씀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다 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고난 믿음으로 잘 극복하세요.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주시는 나를 더 하나님이 더 낮추시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높아진 게 있으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저를 더 낮춰주세요. 철저하게 낮춰주세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시고요. 혹여나 죄 가운데서 다가온 그 고난이, 징계가 내게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서 다시금 고나여 주옵소서. 하루속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겸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그릇으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연단을 통한 고난이든지 징계를 통한 고난이든지 둘 다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사시대도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부르짖지 않을 때는 시간이 몇 년 지나도 아버지가 아무 요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각각에게 다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부르짖음이랍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